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총장님, 교수님들 너무 애 많으셨습니다. 금요일이죠?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으면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게 너무 기쁘죠?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빛과 소금,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일단 그 성격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걸 비유로 나무로 비유합니다. 나무로 비유하죠.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원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He is like a tree planted 이렇게 되어 있죠. tr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은 나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데, 심은 나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심겨진 나무입니다. 뭐라고요?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네, 썩내는 거 아니죠? 심겨진 나무입니다. 영어로도 명확하죠. A tree planted, 심겨진 나무입니다. 히브리어는 참 이렇게 어감이 예쁜 것 같아요. 에츠 샤툴, 너무 예쁘죠? 에츠 샤툴. 자, 이게 이제 우리 신학교 체프는 좀 깊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칼 동사예요. 수동사겠죠? 구약 선생님 다 보고 계세요.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칼 수동태 형태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나무가 어디 걸어가서 자기가 심은 게 아니고 심어진, 이식된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나무가 자라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딱 우연 같지만 다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디에다 두시고 심어 두신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의도성을 가지고 심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에 심겨지셨습니까? 어느 가정, 어느 학교, 어느 직장에 계십니까? 나무로 비유하면은 내가 거기 걸어가서 스스로 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큰 자연 질서 속에서 그 위치에 있는 것이고, 또 이게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내가 필요한 곳에 두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너무 탁월하시고 완벽하시며 모든 것을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곳에 두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완벽한 조경사시지요. 막 심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우리를 심어 두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심긴 곳, 내 가정과 우리 신학교와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곳이, 심긴 곳이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심겨진 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자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뿐만 아니고 잘못된 방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나무로 비유가 되어서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나무로 비유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움직임이 없어요. motionless, 없어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도 움직임이 없어서 대조로 나타냅니다.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부산하게 움직이는 사람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는 움직이지 않는다,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볼까요? 1절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꾀는 계획, 묘책 등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 관점에서 좀 계획, 꾀, 그리고 뭔가 번뜩이는 거 뭐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묘책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한다 이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거는 뭡니까? 죄인의 편에 서지 않는다. 선다는 게 뭡니까? 동조한다는 거죠. 줄을 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약할 때 줄을 잘 서야 돼요. 뭐 모르는 눈치 같은데 교수님 중에서도 이게 아주 힘이 있는 교수님이 있고 저처럼 힘이 없는 교수가 있어요. 잘 하여튼 선택해서 잘 그분과 교제하고 그 과목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도 이 정도라면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줄 잘 서야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하지 아니하며 sit in the seat of mockers. mockers라는 게 뭐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만 조롱하는 거, 뒷담화하는 사람. 자리에 앉는 게 뭐예요? 동조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묘책을 갖고 줄을 선 다음에 그 줄에서 딱 온 순간 되면은 같이 앉아가지고 동조해서 교제를 하는 거지요. 이거 뭐 꼭 나쁘게 볼 건 없고 인맥을 쌓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네트워크 하는 거죠. 이거 사회에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묘책이 있고 힘 있는 사람 앞에 줄 서고 동조하고 교제 만들고 네트워크 쌓고, 이게 뭐 사회에서 다 하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우리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막 머리를 써가지고 뭘 계획도 안 만들고 사람 앞에 줄도 안 서고 앉아가지고 막 뒷담화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나쁜 사람입니다, 오르십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1절에 아무 움직임 없는 나무 같습니다. 2절에 가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나오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기뻐하며, 이게 동사 같지만은 동사가 아니고 명사예요. 이것도. 그래서 원문을 번역하면은 그러나 그의 기쁨은 여호와의 율법이다. 아직도 동작이 안 나와요. 그의 기쁨은 하고 히브리어는 동사도 없어. 그의 기쁨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쁨은 율법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후반절에 가서야 드디어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아는 단어 주야로 묵상하다, 이게 하가라는 단어예요. 뜻은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묵상하다. 알죠? 칼이고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종결되지 않은, 끊임없이 중얼중얼 묵상하는 거죠. 그것도 9절에도 나와요. 밤낮으로 중얼중얼, 동사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지금도 중얼중얼 거릴 수가 있어요.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계속 중얼중얼 묵상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아는데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죠. 깊게. 왜 이렇게 이분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무로 비유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꼭 붙잡는 것일까요? 내면화하고 왜 꼭 붙잡고 중얼중얼 거리는 것일까요? 그건 말씀을 붙들어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빠른 머리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줄을 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하고 네트워크를 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밤 새벽에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시냇가가 옆에 있는데 물을 이제 뿌리로 해서 빨아들이지 않으면 옆에 물이 있어도 죽는 거죠. 그러나 나무가 이렇게 홀로 서 있어도 그 뿌리가 물을 흡수하기 시작하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주어졌을 때 붙잡아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다 합신에 오셨습니까? 저는 어쩌다 합신에 왔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계획은 여기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합신 이래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있나요? 또 어떤 교회를 가기 원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처럼 신학을 할 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해서 아주 어려운 교회 갔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4명을 주시더라고요. 4명 있는 청년부니까 잘해라.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밤낮으로 하고 뛰어다니고 사역비에 거의 대부분은 밥사하고 뭐 그렇게 밤낮으로 놀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4명에서 100% 부흥해서 8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해봐요. 힘들어. 8명에서 1년 축 들어가니까 16명이 되더라고. 좀 빨리 놀래주세요. 그게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열심히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저렇게 나가지고 저도 몰라요. 나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 계실 텐데 이상한 교육자가 있더라.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교육자니까 그 교육자를 데리고 오자. 그래서 당시 사랑의 교회 대학부는 한 300명 정도 되는 공동체였는데 거기 디렉터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합동교단의 사랑의 교회는 대단했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시고 했더니 하여튼 보재요. 그래서 강남역으로 이제 가는데 아직도 생각납니다. 6번 출구입니다. 6번 출구로 나가면 한 500m 걸어가면 사랑의 교회가 나와요. 강남 성전. 근데 제가 그때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러는 그 제법 신실한 교육자였어요. 당시에 되게 그랬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화장실에서 이제 들렸다가 손을 씻는데 마음속에서 물론 하나님이 고노야야 이런 건 아닌데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고노야 가면은 사역 지혜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 말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들리는 말. 그런데 너는 돌짝밭 같은 청년부에 더 남아있어야 된다. 지금 청년부에. 너무 이게 낯선 거예요.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랬던 저에게는 마음속에서 이런 느낌과 또 깨달음이 오는 거죠. 갔더니 그 강남에 아주 고급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권 전사님 얘기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오셔서 사역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거기 가면은 제가 하는 사역비에 그때 20만 원이었으니까 6배 당시에 그 다음에 컴퓨터 한 대 그리고 제 반 여러 가지를 서포트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신학생들이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돌짝밭 같은 곳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사주시는데 스테이크를 먹다가 그러면서 감사한데 저는 하나님께서 돌짝박 같은 청년부에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스테이크를 딱 내려놓으신 다음에 권 전사님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사람에게는 유학 갔다 오셔도 줄 서서 들어오는 데입니다. 생각 잘하세요. 그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돌짝밭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딱 웃었어요. 그러냐고. 그러고 아주 묘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딱 그 스테이크 다 잘 먹고 나와서 6번 치고 다시 내려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사역지가 날아갔구나 이러면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생했어요. 엄청 어려웠어요, 사역하는데. 그렇게 이제 5년 하고 더 어려운 개척교회 도와주다가 거기 가서 좋은 담임 목사님 모셔서 나와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저 초대했던 목사님 있잖아요. 서울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하세요? 그래서 쉬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심겼습니까? 뭐 우리가 꼭 악한 의도, 악한 방법이 아니라 선한 의도로 머리도 좀 써보고 좋은 선배들하고 교수님하고 줄도 놓고 또 교제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선한 방법으로 한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잘하실 수 있어요.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나무가 흡수하듯이 흡수할 때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사역지와 학교를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공부하느라 너무 바쁘고 사역 위해서 계속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일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과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기 위해서 붙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요. 그리고 뿌리는 땅 밑에 있습니다. 소리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흡수하는데, 말씀을 흡수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답니다. 열매 맺는 게 앞에 나오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게 뒤에 나와요. 그렇게 다 형통한다. 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 너무너무 아름다운 결과지요. 인내하다 보면 정해진 시기 하나님이 계획한 때에 삶의 열매가 나옵니다. 내 가정이 좀 어려워도요 그냥 견디면 돼. 원래 아빠는 그런 것이고 엄마는 그런 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에 애들이 철이 없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할 때도 견뎌내면 돼요.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이 사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도 큰일 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인내하면 열매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학교, 여러분 처음 잘했으나 끝에 어려웠던 사람도 있고 끝에 못했으나 나중에 잘한 사람 있고 처음 잘했는데 끝까지 잘한 사람도 있었어요. 뭘 말하냐면 그냥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사역장과 학교에서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온다가 나고 뒤가 나오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열매 나온 게 뒤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요? 열매 나왔습니다. 그런데 열매 나고 난 다음에 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가 다 떨어진 게 아니고 아직도 잎이 성성해요. 그건 뭐냐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도 푸르름이 유지되면서 계속 자라나가고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 나오는 인생이다. 계속 열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의 사람과 대조적으로 막 말 많고 계획 세우고 막 네트워크하고 막 움직였던 사부작작 인생, 막 부산했던 인생 어떻게 됐습니까? 조용히 있었으나 열매 맺고 푸르른 그 나무는 대조적으로 너무 가볍게 바람에 날리듯이 이제는 분류돼서 불에 타버립니다. 심판의 이미지죠. 4절 5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냐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이 심판을 못 견디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잘려나가고 불태워진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알죠. 기독교인뿐만 아니고 세상도 압니다. 중심 없이 말만 많고 중심 없이 산만하게 움직일 때 무한 에너지와 낭비, 그리고 내 시간이 날아가 버립니다. 미국의 서상가, 탁월한 저술과 연상을 가했던 랄프 waldo 에머슨은 산만함은 모든 성취의 적이다. 산만함은 모든 성취의 적이다. 과학자들도 알아요. 조지타운, 미국의 명문이죠. 컴퓨터 과학 교수 칼 뉴포트는 deep work, 아주 깊게 일한다는 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불필요한 디지털 기기와 소셜 미디어에 휘둘리고 산만함과 얕은 일에 쫓기면 진짜 중요한 성과는 결코 나오지 않는다. 사이언스 하시는 분이, 온라인을 잘 하시는 분이 깊은 일만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온갖 거 보고 온갖 거 휘둘리고 온갖 거 반응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입학 설명회 SNS에 올리는 거 빼고 그건 해야 돼요. 지금 회장님이 그거 빼고 됐죠? 빼고는 너무 거기서 마음 뺏기면 안 된다. 자, 지금 우리는 별로 합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건 우리 성도들도 생각해야 돼. 여러분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다른 산만함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데서 사역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고 돈이 많은데, 그게 산만함이에요. SSN을 보고 비교하든 내 주위 사람을 비교하든 그건 산만함의 일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깊은 일은 deep work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deep work라는 게 뭐예요? 공부도 바쁘고 사역도 바쁘지만 말씀을 붙잡는 거지. 하나님 너무 바빠요. 근데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하나님 과제가 아니고 정말 저는 살아야 돼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조차 안 되고 말씀조차 읽을 수 없을 때, 그냥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복 있는 사람, 나무에 비유해서 그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계속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시편은 얘기해 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멋진가요? 이렇게 복 있고 열매를 맺으면 푸르른 삶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여러분처럼 신학생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장학금도 받아야 되겠고, 잘난 척하는 놈들도 이겨 제쳐야 되겠고, 내가 공부해서 교수도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야곱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어요. 담임 목사도 하고 지금 교수도 그냥 교수가 아니고 대합신의 교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복도 있고 또 열매도 있고 저는 앞으로도 합신해서 즐겁게 지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가 있고 삶의 열매도 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시편 1편을 20년 정도 묵상을 하니까 그거보다 더 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한번 쫙 이렇게 보세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다시요. 뭐 하시나? 자, 모든 결론이 나오는데 악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 근데 의인들은 그냥 악인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들의 길을, 악인들은 망했는데 의인들의 길은 뭐 하시나? 인정하시나. 인정하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썼을까요? 그 유명한 야다 동사를 썼어요. 되게 쉬워요. 야다가 뭐예요? 객관적으로 쓱 봐서가 아니고 오랜 결과 속에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뭐예요? 그 나무가 바람에도 흔들리고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엄청 오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살아보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셨고 경험적으로 아셨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안다. 그래서 인정하시나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네가 가정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하면서도 얼마나 네 가정을 지키려는지 내가 안다. 네가 어린아이를 떼어두고 네 가족을 떼어두고 나올 때 네 마음이 어떻겠느냐? 내가 안다. 그 어려운 교회에서 사역할 때, 공격받고 오해받을 때 네가 정말 묵묵히 참아내고 양을 생각한 것 내가 안다. 힘들고 어려운 연구 과정에서도 연구하고 학생들 사랑하는 너의 그 연구와 학생들 사랑하는 마음 내가 안다.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오래 지켜보시고 해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잘 되고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하고 그리고 내가 겉으로 보기에 열매가 막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말씀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면 됐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 귀하다. 그 말씀에 하나님, 저는요 사적적 열매 많이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인정이면 됩니다 하고 엉엉 울 수 있다면, 아멘할 수 있다면 그는 참으로 맨 끝에 인정하시다의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무처럼 묵묵하게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다는 아닌데 저랑 좀 밀도 있게 만나는 몇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진로 지도를 해주는데 이분은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2번 부목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THM에서 설교까지 배워가지고 설교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인데도 여러 곳에 초대받아서 또 그 청년부라든지 그 청소년부 설교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찼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5년 이상 알기 때문에 추천서를 잘 써줬습니다. 그랬더니 5명, 3명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최종에서는 떨어져.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견디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 어느 날 우리 합신교회예요. 어디에서 공고가 났는데 요점은 이거였어요. 지금 교회가 어렵다. 빨리 구해야 된다. 근데 급여나 생활은 상당히 어렵고 교회도 어렵다. 그래도 오실 분. 뭐 이래가지고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소식이 전파됐어요. 그걸 들고 왔더라고요. 그 제가 목사님 정신 차리라고, 목사님 이렇게 지금 열심히 사역했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도 잘했고, 내가 좀 좋은 교회 가라고 했지 않냐고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너무 세속적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서 근데 이 교회가 꼭 가야 되는 것은 않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박박박 긁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빵값하고 커피값은 제가 냈어요.
근데 너무 기쁜 거 있죠. 이게 합신이지. 이게 내 제자지. 무엇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오늘도 제가 설교 예화로 쓴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갔더니 막 신방 뛰어다니고 있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두신 자리에서 말씀 꼭 붙잡고 살아내고 학업도 사역도 열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가 나왔는데도 계속 영적 푸르름을 유지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시지, 그러니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런 마음 갖고 묵묵하게 이 합신에서 또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서게 하시고 말씀을 꼭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